이 곡이 아주 스윙 리듬에 타니까 아주 경쾌한 찬양이 되네요. 그죠? 듣고 있는 저도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리듬을 타고 갔는데, 또 보니까 끝에 우리 또 반주자님이 아주 피날레를 멋있게 해주네요. 여러분, 테사넬 너무 흥곡에 가도 끄떡없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꽉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자부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걸 전성하여서 자기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의 하나의 표식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남자들마다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정표로 언약이다,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게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야.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할례, 약속의 말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통은 있었지만 율법을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었냐라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구나.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받아놓고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지켜보면서 보니까 야,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보아라.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이라는 아주 좋은 전성적 전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 실행함과 순종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표면적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뽑으라면 표면적, 이면적입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outward,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면적인 것은 inward, 보이지는 않는데 내면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면적인 것보다는 표면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겉으로 잘 보일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온 스펙이 어떠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메이커냐, 명품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교회를 놓고서도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나가고 있어. 여러분, 새누리 교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새누리 교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자기가 새누리 교인이라는 말 한 번 못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은 떵떵거리게 말할 수 있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은 말도 못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표면적인 것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문화적인 것도 보면 표피 문화가 있습니다. 표면적 문화는 무엇을 중시하냐 하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러고 하면은 드러나는 성공 업적 지향주의입니다. 뭔가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으로 결과를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한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저울질한다면요,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입구에 이르렀는데 그 천국 입구에 그냥 줄이 나래배로 섰어요. 기다리니까 너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입구에 있는 문지기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 천국이면 좀 빨리 이렇게 왔으면 모두가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얼굴하고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전부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미지를 자기만의 것으로 그죠? 개성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뜯어곤치니까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연관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외모지상주의. 뭐 어느 정도 안 하면은 남 앞에 나타나지 못하면 그 인생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표면적 문화보다는 심층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어디를 따라서 삽니까? 표면적인 것에 승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왜곡되고 삶의 어떤 열매와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있어요. 남들에게 가서 우리 자식이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고 있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명문대 다니면은 떠들고 다니기 바쁠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식 아니면 내 인생을 놓고서도 이런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존재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현으로 빈다면 이면적인 것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맞추어져 갈 때 그 믿음이 알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연걸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 믿음 생활조차도 표면적인 것에 붙들려서 가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표피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탐욕과 불의,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층적이고 내면적이고 이면적이고 나의 삶의 이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보면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의를 따라갑니다. 바른 길. 거기서 삶이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삶 속에 진실함이 배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과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기 체면 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직분도 내가 거기에 걸맞는 직분을 가져야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요, 그 직분에 걸맞는 나의 내면의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겨나는 향기가 없어요. 그건 뭐죠? 그 세상 계급장 다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알아줄 만한 직분도 없어요.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만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더니만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의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장소에 와 있는데도 그 사람은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겉옷들을 벗어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보면은 겹겹이 표피적인 것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이 덕지 껴입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 자유롭게 정말 나의 내면의 세계가 만나야 되는 예배의 장소조차도 우리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나의 중심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지고요, 형식이 되어지고요, 가식이 되어지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도 백성들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 그래서 왕정 국가를 원하니까 왕이 누가 있나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또 봤더니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키도 크고 홀친하고 보통 사람들의 키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그의 용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7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양심. 사람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면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면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치는 이 고발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드러나는 것, 표면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이 문제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내면보다는 드러나는 것들, 표면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 우리는 벌써 이만큼 와 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르렀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율법과 할례는 생명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너희들이 내세우는 율법과 할례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 그게 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의인데, 그 의의 실제적인 것을 봤더니만, 여러분, 의를 한문으로 보면은 양양자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도 앞세워서 나타나고 살아가고 삶의 현장 속에 예수를 높일 때 나타나는 그 길이 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뒤바뀌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보다도 내가 앞섭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명확한 길보다는 자꾸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율법과 이 할례가 생명을 가지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붙잡아서 그 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휴대폰, 스마트폰, 여러분 너무 편하고 좋죠. 근데 이게 흔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도 한두 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폐 휴대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 휴대폰은 끊어졌어요. 아무리 눌러서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을 향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할례, 야 그거 봤더니만 그거 연결 끊어진 폐 휴대폰이야.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 속에 전혀 감동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특권의식 속에서 내세우는 율법과 할례는 결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끊어진 휴대폰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교회 안에 내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의 확답을 받을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살 길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율법과 할례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 기능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내 가슴이 터져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폐 휴대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폐품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율법은 원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시내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빽빽이 나타나서 불로서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겁니다. 살아계신 임재였습니다. 시쳇말로 휴대폰으로 치자면 빵빵하게 터지는 휴대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겨진 그 돌판 십계명이 단순한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 속의 십계명 속에 내가 삶의 현장 속에 취해야 할 행동,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관계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조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그 임재에 지켜보심은 뒤로 한 채 우리들은, 또한 표면적 유대인들은 지켜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 마음을 내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지금도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율법, 할례,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로 연결된 핸드폰이었던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은 끊어지고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남은 표면적 유대인들의 선민의 정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 받았어. 너희는 율법 없지? 야, 이 이방인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확정된 거고 너희는 아직도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야. 이게 표면적 유대인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결코 생명이 없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율법만 있다라는 거. 끊어진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만약에 기억되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린 율법이라면은 여러분,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율법을, 말씀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연결되어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기도가 살아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 거는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떼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할례가 왜 또 폐 휴대폰이냐? 제가 볼 땐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17장 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라이브하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징표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대전제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제를 깔고서 하나님이 언약의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앞에서 너희들이 그 할례를 보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나의 전능함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라이브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성경에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자와 맹수대 발톱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서 여러분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났을 때 그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living,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여러분 한 방에 한 번 휘두른 돌팔매질에 그 골리앗 장수가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는 율법과 할례를 형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전능하심,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능력이 다윗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삶 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삶 속에 채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장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전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그래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사업이 힘들다라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은 힘들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넘지 못할 태산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우리에게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 내 영혼, 나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을 하늘을 향하여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놓으심 속에 우리는 그 하늘로 연결되어질 때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자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삶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안위하시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갈 길이 보이는 거죠. 분명해지고 인생이 선명해지고 원웨이, 한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나눔과 사귐과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이 마음이요 껍데기가 씌어집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돈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물질이. 돈 없으면 못 산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껍데기가 자꾸 겹겹이 쌓여집니다. 그러는 동안 내 영적인 센스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부모, 자식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하게 땅이 아닌 하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인간의 소리가 아닌 말씀 따라서 그곳에 초점을 이루어 조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자꾸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영이 이 세상의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이 없어지니까 영적 불감정에 걸려버려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해버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라이브 통화를 방해하는 이 두터워진 껍데기들, 내 마음에 우거진 잡초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살초제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영으로,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것이 생겨날 때 내 안에 있던 세상에서 묻어왔던 이 땅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영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건설하여 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표리 부동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는 내면의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요, 우리의 삶은 표리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진실성이 나타나고요, 그때 삶의 거룩이 나타나고요, 그 거룩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 놓고 서실 수 있는 주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또한 새누리재단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지, 만약에 행여 표면적인 것에 인생이 더 치중하였다면, 믿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아버지, 나의 중심을, 나의 초점을 영적인 것으로 위를 바라보는 자로 삶의 방향이 일어나게,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